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경배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의 관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에게 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사실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자들이고,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자들이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쁨이 넘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는 저희가 되기를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문안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계속해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부터 29절까지,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27절, 28절, 29절, 27절, 8절, 9절은 교독하시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린도전서 11장을 2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까지도 이 11장을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남존여비 사상을 가르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남자가 남성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나 이해한다거나 여성분들께서 뭔가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매우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동 원칙, 다시 말하면 수행, 뭘 지켜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걸 잘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종교는, 우리 신앙은. 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뭘 어떻게 해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서 공통적으로 뭘로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은 뭘로 시작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자, 저희는 주일날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 말씀에서 저는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를 꼽는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유대교. 네, 유대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사실상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기독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표현한 거예요. 기리사독교를 줄여서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기리사독. 그걸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기리사독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줄여서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 뭔가 반감이 생기는 그런 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뭐 그럴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냥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종교라고 했을 때 그 뿌리를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이어져 온 구약 성서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있기 때문이죠. 근간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그러면 우리는 종교로 볼 것이냐, 종교로 보지 않을 것이냐, 이것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는 제 말씀 뒤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종교라는 걸 뭘로 생각하느냐?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우리는 종교라는 어떤 사람도 종교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무교다. 무교 종교예요. 그냥 나 믿는 종교입니다. 뭐든지 어쨌든 내가 뭔가 의미 있게 거기서 내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즐거움을 찾겠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심지어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내 삶을 뭔가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그냥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걸 내가 종교라고 말하기에는 저희 주일날 쪽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의 인생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자, 왜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종교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종교의 정의에서부터 그 단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누구도 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리 막 사는 사람도 삶은 뭐뭐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개똥철학이 있어요. 물론 성경도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성경도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누가 설명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명을 하느냐 이걸. 자, 이것에 대해서 각자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각자 방법이 있고 각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그렇죠.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저마다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어내죠.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니까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생이 이런 거더라. 인생 별거 없더라. 뭐 이런 하나의 나름대로의 결론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 종교라는 범주에 있다는 거예요. 다 종교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저마다 어떤 면에서 사람마다 다른 주장으로 각자 삶이 뭔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각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종교를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정답인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종교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그게 나한테 의미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선택해. 네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원해서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계획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함이 전혀 1.1획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게 됐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존재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자, 만약 우리가 진짜로 내 원함과 내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존재한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존재한다면 내가 왜 있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지? 의미는 뭐지라는 고민을 할 필요조차가 없다고요. 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 모든 인류, 공통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처해 있는 공통된 문제예요. 나 스스로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죠? 왜 나는 금수저 집안에서 못 태어났죠?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왜 한국에서? 왜 동양인으로? 그렇죠? 왜 얼굴은 이렇게 요렇게로 만드셨고? 왜 키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지? 왜 눈은 이렇게 생기게 만드셨죠? 코는 조금만 좀 더 이쁘게 만들어 주시지. 어느 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없어요. 그렇죠? 원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와 보니까 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까 나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불만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뭔가 내가 계획하고 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맞아요, 틀려요. 나는 풀코스 모듬회로 주문을 했는데 횟집에 가서 왜 광어가 나와? 왜 우럭이 나오냐고. 우럭이 나왔어. 왜 광어만 나오고. 나는 아주 아름다운 풀코스 모듬회로 주문을 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뭔가 주문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나라는 사람을 주문을 했어. 어떻게 나 이렇게 뽑아줘. 근데 그렇게 안 나온 것처럼 느낀다고요, 사람이.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원은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근원, 우리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의 근원은 내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이라고요. 인류의 죄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의 죄의 근원.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을 떠난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떠난 것. 그걸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상관없이 산다. 하나님 말 안 듣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 스스로를 내가 나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 근원을 나에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신 걸 내가 근원이 되려고 한다고요. 마치 내가 원하고 마치 내가 계획한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사람의 모습 자체가, 행동 자체가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동일해요. 사실은. 자, 모두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흔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의 흔적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과 풍습 속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자는 대체적으로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여성성의 상징으로 여길까? 왜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할까? 이 문제는 사실 그 근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있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문명 속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풍습입니다. 여자는 머리를 기는 것이 여성성의 상징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는 게 남성의 어떤 그 상징처럼 행하는 것.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가를. 그냥 여기서도 너의 본성의, 자연의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않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16절이죠.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왜 여자는 머리를 꼭 길어야 됩니까? 꼭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논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풍습, 머리를 길고 여자는 머리를 길고 남자는 머리를 짧고 그걸 반대로 하는 그런 풍습은 세상 풍습에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해서 억지로 논쟁에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져갖고. 다시 말하면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것. 첫 번째 뭐예요? 그 주어진 게 성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히 여성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낄 만한 구절이 몇 절이냐면 3절이에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 왜 이 구절이 불편하냐? 일단 우리가 딱 이 구절을 대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의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의 예전 유교 사상이 오버랩이 돼요. 왜냐하면 머리라고 하는 걸 하나의 종속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몸을 종속시킨다, 지배한다, 통제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따로 이 각각의 연결들을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종속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네. 이게 그냥 동시에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의 속성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요. 이렇게 세 분이시자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네.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고백해야 할 사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네. 이러이러해서 누가 누구 말을 들어서 세 분이 하나일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단이 발생을 해요. 삼신론이 돼요. 그래서 성자가 마치 성부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뭔가 억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억지로 뭔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억지로 뭔가 이렇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뭔가 통제를 받고 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고요. 거기서 수많은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차등을 두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세 분이시자 하나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이루는데 또한 뭐가 필요하냐? 역할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이에 하나가 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관계가 그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역할과 관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거예요. 그 세 분이 하나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역할의 연합과 관계의 하나됨으로써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시면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순서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와 여자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어떻게 머리가 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머리가 되셨어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거기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대체적으로 많이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역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 그걸 주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17장에 보시면. 자, 근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남자의 역할에 대한 불순종이 있고 여자의 역할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왠가요? 모두가 내가 부여받은 역할을 부정하고 싶어서. 잊어버리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나에게 부여받은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 자, 이것이 뭐냐면 11장 후반부에서 이제 성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사실은 이 성찬의 문제에서도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장의 전반부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후반부에서는 또 갑자기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바꿔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여받은 역할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영광이 뭡니까? 그럼 영광? 제가 저번 주에도 나타남이라고, 다른 말로 나타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나 혼자 뭘 굉장히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혼자 굉장히 뭘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라는 사람을 결정하고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규정해서 그걸 이루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 부여된 그 나의 역할에 충실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에 나는 첫 번째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순종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뭘 잘나서 잘해서 남보다 더 우월해져서 뛰어나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그건 계속해서 그냥 종교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나는 뭘 알았다.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졌다.
나는 우월한 어떤 지식과 깨달음을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나의 뜻에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순종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그렇죠? 주께서 그렇게 그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는 그 역할을 잊지 않으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 따르면 남자로 태어난 사명이 있고요, 여자로 태어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하필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 성별로 해서 무성생식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번식하게 하셔도 될 텐데 그냥 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랬으면 더 분란이 적지 않았을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 후반부를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성찬을 하잖아요. 우리도 성찬식 하죠. 성찬식을 하면 이제 우리는 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조금 떡을 먹고 병아리 눈물만큼 포도주를 마시죠.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로. 그걸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성찬을 행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자주 행하지 못해요. 그렇죠? 1년에 이제 저희 특히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는 공식적으로 부활주일과 성탄절 이렇게 두 번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교회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당시에는 식사와 병행해서 성찬을 같이 했던 것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떡이 무엇을 말합니까? 떡.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그분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떡이라고 얘기하죠. 잔은 뭔가요? 잔.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것이 엄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고요. 자유를 얻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잔으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사실.
포도주라는 것으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나눠서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실제로 배가 부르는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마시며 기쁨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려서 배가 고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취했대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죠? 취할 정도로 마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 당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21절에 사람마다 자기 저녁을,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각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주일날 하듯이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각자 먹을 걸 가져왔어요. 서로 조금씩. 그래서 함께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올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가지고 올 형편이 되는 사람은 가지고 와서 서로 같이 함께 배불리 먹었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것 같아요. 굶주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렇게 할 걸 가지고 파당이라고 얘기하시고, 너희 분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 지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성도들 간에서조차도 서로 돌아보지 않고, 조금 부유한 사람이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가진 걸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좀 가졌다고 해서 그 내가 가진 걸 내 것을 위한,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먹는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내가 좀 뭘 가졌다고 해서, 이게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먹은 것 같고 가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행동하면 너희는 심판을 당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도가. 3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가진 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버릇을 못 버리면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다. 내가 얻은 거, 심지어 내 재능, 내 재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진 것처럼, 내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우리가 뭔가 재능을 가진 것도,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좀 많이 줬어? 나누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거예요. 자,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주의 상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거기서 뭔가 기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로는 이것이 주님의 떡이고 주님의 살이고, 말로는 이게 주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8절에 보시면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28절에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결국은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일까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모임 가운데에서 심지어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다 내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심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타락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 내가 근원인 것처럼 사는 거, 그게 타락의 근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뭘 아는 것 같고, 내가 뭘 지키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의 상을 대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남자라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남용해서 여자를 혹은 아내를 억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이러한 나를 위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도 내가 가진 위치나 역할을 내가 벗어나서 나 혼자 뭔가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도 여전히 모두가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이 온전한 한 분이시듯이 하물며 우리는 그 누가 혼자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때, 온전히 충실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는 저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존재합니다.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기 원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의 그러한 존재라는 그 자체,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듯이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나 어떤 차별이나 이생의 자랑까지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분열시켜요. 싸우게 만들고요. 분쟁이 있게 만들고요. 오늘 저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에 충실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